이번 주와 다음 주는 기드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정체성 되찾기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Rediscovering Identity라는 제목입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망각하니까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자기의 정체성과 책임을 망각하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어머니로서 정체성을 망각할 때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안 좋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큰빛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걸 망각하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길을 가는데도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선택을 엉뚱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 손에 넘겨집니다. 7년 동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주 전에 사사기 3장 모압 밑에서 18년 동안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8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7년이면 이제 피스 오브 케이크, 이 정도면 뭐 약과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죄와 심판에 굉장히 익숙해져요.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른 점은 낱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최악이에요. 이전까지는 다른 족속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억압을 했는데 이제 미디안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착취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감을 상실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동의 열매까지 빼앗겨 버려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이너스예요. 집에 가져가는 게 없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민 왔는가? 내가 이러려고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가? 물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징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오는 궁핍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야,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에게 오는 궁핍함 가운데에서는 사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게 허락하세요. 미디안이 메뚜기같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4절 5절 말씀이에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비참합니까?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남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으로 부르짖어요.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가난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고 영적으로 궁핍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죠.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캐나다 지금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저는 그 테럽 그 보고 있는데 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뭐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부르짖어야 되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캐나다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우상숭배하고 여러적으로 사회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들이 수년 동안이었는데 저희들은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궁핍하니까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손에 넘어간 지 7년이 됐는데 그때는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가난해지고 궁핍하니까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과연? 설마? 이거 우연일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불경기야. 재수가 안 좋은 거야. 어떤 분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자존심 대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해보세요, 끝까지. 강팍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세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보면요, 끝까지 기도 안 해요.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는 자녀들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정체성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재산, 내가 잃어버렸던 땅, 자유, 그것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위치를 설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냐하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 Who am I?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로케이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제 지도 가지고 이제 낯설은 곳에 갔지만 요즘은 누가 지도 가지고 다닙니까? 전화기, 나비게이를 찍고 다니죠. 애플맵, 구글맵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황당할 때가 있어요. 요즘 이 세상에서도, 이 캐나다에 제가 한 번은 CN 타워 밑을 지나가는데 고층 건물들이 있으니까 셀룰라이트이 끊겨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운타운 CN 타워 정도야 먼저 아니까. 그런데 다른 도시에,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갔는데, 아니면 런던, 아니면 헬리팩스, 밴쿠버 이런 데 갔는데 갑자기 셀룰라이트가 끊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그 셀룰라이트를 찾아야 되죠. 그래야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큰 몰에 갔는데 어느 가게에 가야 돼요. 근데 그 가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항상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가게 이름을 치면 거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큰 백화점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 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체 그림을 알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를 다시 되찾아야 돼요. 리로케이트를 해야 돼요. 그 GPS에서 가장 그러죠. 길을 잃어버리면 rerouting, relocating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항상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에 대한 생각을 형성합니다. My understanding of who God is shapes who I am.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믿는 분들은 중요한 결정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고요, 비즈니스를 경영하고요, 사고 팔고 결정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세였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다 묻는 질문 아닙니까? 어려운 성도들, 신방 가면 성도들이 항상 똑같은 질문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기드온이 지금 그 질문하고 있어요. 그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드온이 거기에서 멈춰요. 그 질문도 해야 되지만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이 어려운 고난과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합니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질문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주셨나이다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으면요, 지금 왜 기드온과 말씀하십니까? 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일터에서도 함께 하세요. 가정에서도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여기니까요, 우리 일터가 어두워져요. 가정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나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니, 밀을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왜? 원래 밀은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공간에서 타작을 하는 게 정상인데, 보이는 데서 타작하면 뺏기니까 지금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할지는 몰랐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숨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떨어져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 우리의 일상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가게에서 하루 종일 그냥 7시부터 문 열어가지고 11시까지 일하시는데 비참해요. 장시간 일하는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신 가운데서 일하면요, 12시간, 24시간 일해도 비참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비참한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왜 이거 장사하고 있는가? 기드온은요, 큰 용사였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12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니까 큰 용사인데 자기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노바리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계세요. 너는 큰 용사야. 나의 자녀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찮은 인생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가 뭐고, 나의 진정한 목적이 뭐고, 소명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것 같이 사탄은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게 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것을 찾으려고 인생을 낭비해요.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게 해요. 본문을 보면 예전의 구원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셔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세요.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축복이에요. 경고가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장사 안 된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불안하다고, 초조하다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하찮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회복하고 네가 누군지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한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후회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게 회개예요.
돌아가는 게 지금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을 어떻게 찾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되찾는 비결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15절이에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열등감에 쩔어 있어요. 낮은 자존감 가운데. 왜 이렇게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데 기드온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열등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학력, 집안 배경, 어떤 분들은 실력, 스펙, 어떤 분들은 신체, 키, 외모. 근데 여러분, 이 열등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비교 의식에서 와요. 이게 원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탄이 꼬시죠. 아담을. 하나님과 비교를 하게 만들. 감히 하나님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열등감의 원죄가 있으니까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열등감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키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는 왜 형같이 못해? 너는 왜 누나같이 말 안 들어? 잘해도요, 너는 왜 옆집처럼 1등 못해? 당신은 왜 저 옆집 남편처럼 음식을 못해? 좀 친절하게 못해? 우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처럼 이걸 못해?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왜 우리 집엔 이런 게 없지? 유진소 목사님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등감이란 자기 스스로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감정이다. 즉 자존감이 부적절하게 낮은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열등감이 바로 가치의 문제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열등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사는 배우자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크크 웃으면 그 비웃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나도 존귀한 나의 아내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정말 존귀한 큰 용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14장 말씀 보면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를 저하시켰어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갑자기 일어났더니 막 젖과 꿀을 막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키가 커졌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메뚜기 컴플렉스를 이겨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컴플렉스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다시 메뚜기 컴플렉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키가 조금 더 크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실력이 늘어나고 학력이 더 늘어나면 나는 메뚜기 컴플렉스가 없어질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콜롬비아 교수들이요, 메뚜기 컴플렉스 가지고 있어요. 왜? 하버드 교수가 안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스스로 작은 자로 여겨요. 그래서 기드온을 들어 쓰시는데 어떻게 정체성을 찾게 하시냐면 가까이 있는 것들을 사용하세요. 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고 소소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확증을 시켜주시는데 기드온이 지금 표징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이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지팡이, 고기, 무교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아직도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또 확인을 요청해요. 37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없는 거 가지고 확증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없는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없는 거 가지고 확인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비슷한 인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탁월한 지도자로 훈련시키셨는데 정작 모세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증을 주시는데 어떻게? 지팡이, 그리고 손. 없는 거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이적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없는 걸 가지고 아쉬워해요. 없는 걸 가지고 열등감을 경험해요. 실력이 없고 재력이 없고 인맥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주시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이에요. 여러분, 자꾸 남편 보고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그냥 새롭게 보세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 신문을 보다가 기사 하나를 보고 사진을 좀 올려놨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어딘지 아세요? 저희 교회 여기 몇 분들이 가보셨대요. 이게 어디냐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이수도래요. 그런데 여기가 무인도 같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평생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고 싶겠어요. 그런데 무인도가 될 뻔하고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곳이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지금 줄 서가지고 이제 배 타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하겠다. 민박을 하는데 그냥 민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제철 음식을 가지고 1박 3일 아침, 점심, 저녁 여기서 잡는 싱싱한 해물을 가지고 민박집을 하게 된 거예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고기 안 구워요. 제철 음식, 해산물. 없는 거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여기가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없는 거 가지고 모자란 거 가지고 락킹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에 보세요. 항상 가지고 있는 것, 오병이어도 그렇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 가지고 하면 불행해져요. 물론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이제 성장할 때
꼭 필요한 것 가르쳐 줘야 되는 거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면요, 자꾸 못하는 것, 없는 것 얘기하면요,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잘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브링아웃 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신학교 가고 이제 인턴이 되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선배인데 멘토인데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푸시도 하고 도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조금 도가 지나쳐가지고 목회자들한테 이거 더 해라 저거 더 해라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밥 먹을 때 저 안 불러요. 안 보고 싶어요. 괜히 무섭고 밥맛 떨어지고 자기네들끼리 놀러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집에 오면 뭐 락킹한 거, 없는 거, 못하는 거 그것만 보이고, 교회 왔더니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사용하시는데 없는 거, 모자라는 거 가져오라고 안 그러세요. 가지고 있는 것 새롭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이 기도원의 확증이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큰빛교회 영어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 집에 왔는 홈그라운드에 왔잖아요. 잘해야죠. 미국에서 훈련 받는다고 치고 이제 여기 오면 이제 펄면하게 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기도원에 갔어요. 며칠 동안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영어 목회가 성장을 했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여기 KM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하신 거죠. 청빙위원회에서 다 통과시키고 이제 주일날 투표를 하는데, 공동회의에서 저도 사람인데 아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 아는 분들이 이제 투표한다는데. 그래서 솔직히 자신도 없었어요. 왜? 그냥 평생 영어 목회만 했고 영어로만 사역했고요. 제 아내는 막 2살 때 와가지고 영어가 더 편하고요. 영어권에서 사역하면 이제 자리도 잡고 얼마나 편해요. 여러 캠퍼스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냥 폼 잡고 설교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딴 데 캠퍼스 가고 얼마나 좋아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똑같은 기도원에 갔어요. 금식하고. 하는 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이거 어느라고 이것도 어느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희성아, 너 없는 거 하라는 거 아니야. 너 있는 거 그냥 해.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너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면 돼. 감동이 없으시네. 저는 막 눈물, 콧물 막 나왔어요. 근데 비가 막 내리는데 그 응답 받고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그 하웨이를 내려오는데 진짜로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요, 무지개가 뜨더라고. 무지개가. 근데 저는 그냥 그게 그 무지개가 아니라 우리 여기 입당할 때 보여주신 그 무지개예요. 저는 그게 확증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일상생활 가운데 무지개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먼저 다시 되찾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은사, 재능, 경험, 관계,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한 것, 평범한 것. 어떤 분들은 아직도 방황해요. 막 기웃거려요. 여기저기 막 찾아다녀요. 없는 거 막 찾아다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못 찾습니다.
딴 집 가가지고 못 찾아요. 딴 남자한테 못 찾아요. 딴 교회 가가지고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회복받을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나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고,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아주며 쓰임받게 하는 능력입니다.